오늘 본문에 고향길을 가는 한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의 귀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라고 불러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본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닌 그 아들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탕자,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프로디갈 선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디갈이라는 영어 단어는 극도로 낭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탕진해 버린 그 아들을 가리켜서 줄여갖고 탕자라고 불러온 것이죠. 그런데 요즘 미국에 아주 주목받는, 오래전부터 주목받았던 그 미국 맨하탄 한가운데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리디머 교회라는 그 목사님이 많은 서적들을 우리에게 발간해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프로디갈 파더라고, 탕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물론 아들도 세상에 나아가 허랑방탕한 삶으로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지만, 아버지 역시도 사랑을 낭비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사랑을 허비한 그런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들은 세상적으로 탕진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사랑을 허비하며 탕진해 버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넉넉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품이야말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야 했었던 궁극적인 고향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야 했던 곳은 바로 아버지 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하늘과 아버지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을 어려워해서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대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아버지께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도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돌아옴은 동시에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향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근원,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번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가지 않는 분들은 더 이상 고향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고향을 찾지 않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태백입니다. 태백 황지라는 아주 조그만한 동네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명절 때마다 그곳을 찾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계신 청주로 갑니다. 그곳에 저희 부모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자랐던 친구들, 또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청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바로 우리의 관계의 근원 되시는, 또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리학자들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방황하고 우울해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와의 단절로 인한 정신적 방황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가족 제도가 핵가족화되면서 아버지는 늘 나가서 바쁘게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거죠. 집에 가도 아버지가 안 계실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떤 가정은 일주일 내내 자녀들과 아버지가 대화 한마디 안 하는 가정들도 많다고 해요. 그런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와의 그런 단절이 결국에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이유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또 근원적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영적 본향, 고향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실향민처럼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고향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삶은 어떠한 삶이었죠? 먼 나라로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모든 걸 탕진하고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그런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처지였던 거죠.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살다 죽을지언정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이보다 얼마나 나은가 생각하고 그는 다시금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가 했던 표현이 뭡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와 그런 죄책감을 아버지께 표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멀리서 그가 내 아들임을 이미 알아보고 달려와 갖고 목을 끌어안고 그를 맞이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돌아오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들을 맞아주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 품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향에는 아들을 위한 신분의 회복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갔더니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아마 신발도 제대로 신고 오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 아들에게 새 신을 신겨주시고, 그 아들이 돌아왔음을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이웃 사람들을 불러 잔치까지 베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찢겨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을 맞아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찾아야 되지만 우리가 명절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고향에 돌아가는 그 명절이 다가오면 왠지 모를 그런 부담감을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명절 때 부모님 집을 갈 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많은 걸 가지고 가고 싶은데 내 형편과 처지가 그것을 받쳐주지 못할 때 가면서 부담감과 또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또 가면은 형제들이 있어갖고 또 누구는 뭐 가져왔고 누구는 뭐 가져왔고 재은이 넌 뭐 가져왔니?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명절에 가면은 뭔가를 어쨌든 갖다 드려야 되고 또 만나는 형제들 또 친척들 뭐라도 나눠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명절에 고향을 가는 것이 부담이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 생각한 거더라고요. 명절에 내가 갈 때 부모님께 뭘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형제 자매들의 그런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서 더 힘을 얻고 더 풍성한 마음으로 다시금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갖다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이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파송의 장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음식을 먹다가도 엄마 이거 너무 맛있네요. 그러면 그거 싸줄까? 니네 갈 때 그거 싸줄게. 너네 뭐 있니? 뭐 없으면은 이거 가져가라. 저는 부모님 집에 갈 때 부담감을 갖고 계산하면서 갔는데 부모님은 다 주고도 뭐라도 더 줄 거 없나 살피시면서 마지막 갈 때까지도 너네 그거 있니? 하면서 챙겨주시는 게 부모님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갈 때에도 나오지 마시라 그래도 마당까지 나오셔갖고 잘 가라고 힘내라고 우리 차가 다 없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 제가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내가 부모님께 뭘 드리고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가서 오히려 많은 걸 받고 누리고 부모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제는 새롭게 한 번 더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다짐과 함께 돌아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아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 집에 아버지 품에 돌아오고 나니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아들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시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깨달아야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실존,
그의 모습,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깨달을 때에 그는 비로소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것을 뉘우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감정 이상의 의지적인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고자, 또 우리에게 친히 그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이 되어 주셔서 바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그런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주저했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그의 자존감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나를 품꾼의 하나와 같이 여겨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주저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몇 번은 우두커니 서갖고 내가 돌아가는 게 맞을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면 과연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이런 나를 쫓아내지는 않으실까? 그렇게 말 안 듣고 나가더니 이게 뭐냐고 말씀하진 않으실까? 아마 탕자가 돌아가면서 수없이 생각하며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그 아들이 걱정하고 생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저 멀리서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를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버텨왔으니까 얼마나 더럽혀졌겠어요. 몰골이 얼마나 안 돼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그런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를 안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와 같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집을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출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학생 때 아버지 어머니의 그늘을 피해서 난 이제 목사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좀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집을 나갔어요. 그동안 저금해왔던, 학교에서 저금했던 돈을 깨갖고 찾아갖고 그 돈을 가지고서 집을 나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집을 나가 있었어요. 막상 나갔더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목원대학교를 다니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냥 대전을 무작정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가서 전도사님 만나갖고 뭐 집 나왔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왔다고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또 밥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려고 보니까 진짜 갈 곳이 없더라고요. 막상 나오긴 나왔는데 뭐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기차역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수가 기차로 갈 수 있는 가장
끝이더라고요. 그 여수를 제가 안 가봤는데 한번 그럼 여수를 한번 가볼까 하고 기차표를 끊어갖고 여수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3일 정도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이 됐는데 다음 날이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집을 나왔지만 평소에 계속 교회 가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어디 교회를 갈까 생각해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한번 가보자 해갖고 여수에서 토요일 날 밤기차를 타고서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내리니까 이제 그 서울역 근처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물어 찾아간 거죠.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교회 로비에 앉아갖고 TV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 앞에 여의도 공원이 있어갖고 여의도 공원 벤치에 앉아갖고 이렇게 있는데 가족 단위로 소풍을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 그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집을 나왔는데 돌아갈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다시 집을 향해 가기 시작했어요. 서울역에 가서 다시 기차표를 끊고 대전에 가서 대전에서 다시 그 숨겨둔 파킹해둔 자전거를 끌고서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주일 저녁이었어요. 교사들이 이제 마지막 기도회 하고 막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가는 길에 이제 교회 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가는데 선생님들이 저를 보더니만 야 이재은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서 너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야 목사님 사모님이 너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냐? 새벽마다 어머니가 너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너 이제 빨리 들어가라. 너 집에 가면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제 귀에는 너 이제 죽었다 이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집 앞에 가갖고 초인종을 누르려고 보니까 너무 두려워갖고 초인종을 못 누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갖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눌렀더니 제 모습을 어머니가 금방 알아보고는 대문 앞까지 맨발로 뛰어나오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를 빨리 들어가자고 그러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원래 상상했던 모습은 초인종 누르면 너 이놈의 자식 어디 갔다 이제 와 그러면서 너 같은 자식은 없어 그러면서 문 안 열어줄 줄 알았는데 문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맨발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가 남아있잖아요. 아버지는 이제 혼내키시겠지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아버지가 첫 마디가 밥은 먹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죄인처럼 그러고 있는데 야 가서 밥 먹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밥을 먹는데요 눈물 콧물이 막 흐르고 그래갖고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질 않아요. 목이 메어갖고 속으로 아버지가 이제 먹여놓고 때리려나 보다 생각하고 또 맞을 생각에 두려움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무섭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 앉았더니 아버지가 야 피곤할 텐데 가서 씻고 자라 내일 얘기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 가갖고 씻고 이제 방에 가갖고 침대에 탁
누웠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내가 왜 여기를 떠났나. 침대에 가서 제 침대에 가서 누웠는데 이렇게 포근했나? 내 이렇게 좋은 곳을 왜 내가 나가갖고 집 나가갖고 그 고생을 했나?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날 아버지한테 돈은 다 뺏기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어딜 가면 간다고 얘기하고 가라. 저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안 찾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말썽꾸러기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제가 이 집에서 없어지면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오해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혈액형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저희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부모님 혈액형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혈액형을 잘못 알려주셔서 그 혈액형에 의하면 제 혈액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사실 혼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또 저희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싸우면 그 싸움이 극에 달할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넌 우리 집 자식이 아니야. 너 같은 놈은 우리 집에 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 나는 사실 주워온 자식인가? 그 생각이 드니까 제 스스로도 늘 좀 그런 위축된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혈액형을 잘못 아신 거예요. 저는 집으로 돌아갈 때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어머니, 나를 찾지 않으실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해했더라고요. 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눈물 흘리셨는지. 다음에 또 나가더라도 그때는 얘기하고 어디로 간다 하고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무서운 심판자와 같은 하나님, 경찰관과 같은 하나님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죄인들, 그런 죄가 있는 사람들과는 상종도 안 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들과 함께 했어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러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했어요.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질 못했습니다. 전혀 헤아리질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한 한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와 용납의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유대인들은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갖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는 이 땅의 수많은 실향민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 품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후에 보면은 집에 있던 맏아들이 돌아와 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화를 내잖아요. 소리치잖아요. 아버지께 와갖고 아니 저런 쓸모없는 놈이 돌아왔는데 왜 저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까?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없거늘 저런 쓸모없는 놈을 위해서 왜 잔치를 베푸냐고 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이라고, 그곳에 모든 행복이 있다고, 모든 따뜻함이 있다고 여러분 알려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곳에는 행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 실향민들이 아버지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